아멘. 천만 제자 중에 저와 여러분이 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만 제자, 우리의 고백할 말이 있다면 오직 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증거하고, 왜냐? 그 이름만이 결국 우리 인생을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참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 28절을 사실은 결단을 내린 증인이란 제목으로 지난 주일 일부 예배 강단 세 가지 증인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조금 적용하는 측면에서 오늘 다시 일부 강단 말씀을 좀 반복하는 좀 내용이 있지만, 본문을 좀 중심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부터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한 순간에는 분명한 것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고, 결론을 내렸다면 결론 내린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결단까지 가야 돼요. 진짜 내가 결론을 내렸다면 결단으로 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요, 어디에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되느냐? 사실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결론을 내려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이름 오직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고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세계복음화 땅 끝까지 증인되어진다 라고 약속하신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왜 예수를 믿는데 왜 자꾸만 내게 어려움이 있는가, 혹 그런 생각 갖는 분들, 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개인적인 어려움, 가정적인 어려움,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왜 나는 끊임없이 온다고 혹 생각하는가? 그거를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정답이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대항할 것이 아니라, 내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뭔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138의 오직이 되어지길 원하세요. 이게 답이요. 어떤 문제를, 어떤 어려움을 혹 맞이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오직의 결론 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라고 하는 여기에 오직 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것 때문에 때로 우리를 깨트리기 위하여, 예틀을 깨트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때로는 어려움도 예스, 하나님의 허락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예틀을 어디서 깨야 되냐? 138일로 깨야 돼요. 138의 새 틀이 늘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138의 결론, 그리고 결단하는 것은 뭐냐? 사실은 결론이 나면 결단할 수 있는데 결단이 뭐냐? 오직의 사실, 오직이 결단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그리스도만, 그리스도의 유일성 결단.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깊어지고, 뿌리가 깊어지고 더 폭이 넓어지고 하는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138의 결론이 내려서 138의 오직으로 결단하는 신앙. 사실은 오늘 다니엘서 읽었지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이런 신앙이었어요. 이런 신앙. 세 가지의 증인되었던 그들이 그 증인이 되어지기까지 이미 보이지 않는 내면에 뭐가 흐르고 있느냐? 이 부분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구약의 의미를 138의 의미로, 물론 신약 성경이 138의 의미를 이야기하지만, 구약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분명한, 그들에게 왜 언약이 없었겠어요? 분명한 언약이 있었고, 어떤 환경 속에도 그 언약 잡고 하나님 나라 누리는 비밀이 있었고, 그리고는 성령의 능력으로 결국 그 시대를 살리면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전도자들로 승리하게 됐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그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자,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다니엘서 1장부터 읽으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유다 나라는 이스라엘의 유다 나라 유다 백성 뭐 이스라엘 유다 나라 유대인 뭐 팔레스틴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 이스라엘의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포로로 왔죠? 어디에? 바벨론에 포로로 왔어요. 바벨론으로 포로가 와가지고 포로 생활 속에 벌어진 이야기들이 다니엘서 1장, 2장, 3장 쭉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유다에 살던 사람들이 바벨론까지 포로가 왔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또 봤지만 다시 한번 공부하는 의미에서 오늘 또 한번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저 바벨론이 어디 있는가? 자, 제가 지도를 한번 그릴 테니까 그냥 이거 안 그리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 그냥 보시고 그냥 이해하시면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 지도를 한번 그냥 듣고 그냥 안 잊어버리는가? 제가 그 어떤 책에 보니까 그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게 배요, 배 오른편 배 그렇게 또 안 보여? 그럼 이렇게 그래 이쪽은 안 보여도 괜찮아요. 네. 자, 배 오른편이라고 이렇게 상상을 하세요. 그냥 배 오른편이야 지금 배 오른편. 자, 배에 요 아래에 얼기설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냐? 이게 이제 뭐 어떤 그물 줄처럼 이렇게 쭉 쳐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Y자 비슷한 게 있고, 자, 요 오른쪽에 요 중간쯤에서 보면 사실은 중간 아랫부분이기도 해요. 여기 조그만 호수가 하나 있고 강줄기가 하나 있으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게 구약의 지도이기도 해요. 구약의 지도. 자, 여기에 사실 섬 하나가 이렇게 있죠. 이게 이제 신약의 구브로라는 섬이죠. 구브로. 자, 이게 뭐냐? 이게 지금 지중해예요. 지중해. 해자, 바다 해자예요. 한문으로 본다면 지중해. 지중해의 섬 구브로. 사도행전 13장에 나온 구브로. 자, 이게 뭐냐? 지중해의 물줄기에 물줄기. 물줄기에서 쭉 나면 요 강 이름이 요게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구약으로 말하면 여기가 애굽이에요. 애굽. 지금으로 보면 이집트라 그러죠. 애굽. 자, 요 나일강에 요게 꼭 삼각형에서 나일 삼각주의 요쪽에 요 오른편 요쪽 지역에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고센이에요. 고센. 뭐가 생각나요? 고센? 야곱이 가족 70명을 거느리고 애굽의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갔을 때 바로 왕이 야곱의 일행들을 고센 땅에, 왜? 그들의 직업이 목축업이요. 양을 치는 목축업. 다시 말하면 여기가 얼마나 비옥한, 땅은 어디가 비옥해요? 물 있는 데가 비옥하죠. 물줄기 있는 데가 비옥할 수밖에. 풀이 잘 자라고. 그래서 목축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고센 땅에다가 야곱의 일행들을, 가족들을 거기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하다가 나중에 이제 출애굽을 하는 거죠. 출애굽하는 여기에 요게 이제 홍해예요. 홍해가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 두 날개가 있어요. 홍해를 건넜다는 거는 이쪽 왼쪽 이 날개를 건넌 거예요. 지금은 이 지중해와 이 홍해를 지금은 여기를 이렇게 터널을 운하라 그래요. 이건 이제 물줄기를 터서. 그리고 뭐 무슨 운하라 그래요? 스에즈 운하라 그래. 일반 상식이에요. 지금 일반 상식은 또 스에즈 운하.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물줄기와 이 물줄기 왜 여기 터냐? 이 육지로 가면 얼마나 뭐 여기가 어디냐? 여기 터키에 지금이에요. 터키. 성경에 보면 여기가 소아시아. 소아시아.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 있던 소아시아. 사도행전 13장 이하부터 사실은 이제 바울이 전도 캠프 1, 2, 3자 캠프 때 1차, 2차, 3자 캠프를 돌면서 소아시아의 수도 요쯤에 이제 여기가 이제 에베소 지역. 그냥 참고로요. 자, 그래서 자, 구약을 좀 설명하면서 이제 신약으로 또 넘어가는데, 이게 지금 출애굽기에서 여기 이제 이쪽에 시나이 반도가 여기냐, 시나이 반도.
자, 그다음에 이제 요 코너 바로 여기 조금 오른쪽에 여기 한 산이 하나 있어요. 요 산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출애굽기 20장 모세가 10가지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던 그 산 아래 지역이 그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무슨 산? 호렙산. 그 시내산 아래가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성지 순례를 가면 그 호렙산 떨기나무, 지금도 뭐 이상한 나무 하나 있는데 그거 보고 떨기나무라 그랬는데 그 수천 년 지났는데 그게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떨기나무처럼 아주 우람한 그 뭐 나무 이렇게 보관되는 거기서 이제 올라가면 이제 시내산. 사실요, 이 시내산에 제가 시내산을 2번 올라가 봤어요. 한 번은 걸어 올라가고 한 번은 낙타를 타고 올라갔는데, 시내산에 올라가면 새벽 2시에 올라가요. 이게 또 시간 늘어져, 그냥 참고로 새벽 2시에 올라가면 몇 시간을 거쳐서 시내산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해돋이 맞이하듯이 그 태양이 그 산 너머에서 이제 해가 떠오르는데, 떠오르기 직전에 그 시내산의 그 분위기, 산이요, 산의 그 산의 그 울림이, 그런 어떤 웅장함, 어떤 위엄, 뭐 거기 가면 그냥 저절로 이게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여 모세에게 10가지 계명을 줄 때 그 어떤 장면이, 그 어떤 장엄함, 어떤 웅장함, 뭔가 그 어떤 분위기에 압도되어지는, 거기서 찬양하는 게 진짜 찬양의 기분을 또 이렇게 누렸는데요.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한국 사람만 찬양하더라고 보니까 가면. 자, 여기 보니까 시나이 반도를 지나가지고 요게 뭐냐? 요게 이제 갈릴리 호수, 기네사렛 호수 쭉 나오는 요 강이 요단강이 한강처럼 이렇게 넓은 게 아니에요. 물론 옛날에는 어떤지 몰라도 지금은 그냥 내가 같은 폭이 좁은 내가에다 쭉 강줄기가 나가서 요게 이제 여기 사해. 제가 수영을 못 하는데 사해 가서 소원 풀었어요. 무릎밖에 안 차는 거기도 이미 벌써 그 바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그냥 모래가 아니라 그냥 소금으로 지금도 그냥 소금 덩어리로 그냥 이렇게 뭉쳐져 있고, 그 속이 다 바닥은 소금이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누우면 그냥 뜰 수밖에요, 그냥. 자, 요게 이제, 자, 여기서 제가 지금 뭘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 그래, 이쪽부터 그려놓고. 자, 물론 뭐 꼭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자, 여기 이제 요게 이제 이거는 지금도 현존해요. 이런 어떤 그 강 이런 건 지금도 지역도 사실은 뭐 이름이 조금 바뀌어서 그렇지 다 현존해요. 자, 요게 보면 창세기 2장 14절에 보면 여기 힛대길이라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4강이 흐르는데 그 4강 중에 오른쪽에 있는 강을 힛대길, 창세기 2장 14절, 힛대길을 지금은 티그리스라 그래요. 티그리스 강. 자, 요 아래쪽에 있는 요 강을 유브라테스 강. 그리고 요 지역이 이제 반달 지역이라 고대 문명 발생지인데, 이걸 보고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거는 일반 역사책에도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왜? 현존하는 고대 문명의 발생지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역 이름을 조금, 자, 여기서 조금 참고로요. 자, 여기 요 지중해 요 아래에 있는 요쪽에 사실은 조그만 여기가 블레셋. 이스라엘 주변에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장수 누구? 골리앗. 구약의 골리앗,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자, 그리고는 자, 요쪽에 조금 윗부분 중에 보면 여기가, 요 아래가 이제 뭐 다메섹이 여기인데, 요쯤에 아람
뭐 아람 뭐 어디 애굽 뭐 어디 가자 뭐 이렇게 하는 찬양 그 아람. 자, 고대에는요 어떤 지금처럼 나라가 있어가지고 국경이 딱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느 나라 이것보다는 고대 근동은 아직 그냥 사람들이 그냥 모여 살면 조그만 소도시가 그냥 나라의 어떤 그런 형식을 띄워가지고 그냥 조그만 소도시가 나라의 이름을 형성하는 이 아람이 누구냐면은 노아의 아들이 몇 명이죠? 노아의 아들이 어떻든 셈이라는 아들 셈이 아들이 5이 있었는데 그 5째 아들이 누구냐면 아람이에요. 그 노아의 셈의 아들들이 자손들이 퍼져서 살던 그 지역이 요 아람 지역, 여기가 이제 아람이에요. 아람. 자, 그리고 자 요쪽에 유브라테스 강 요쪽에가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우루, 아브라함의 고향 우루, 갈대아. 바벨론을 다른 말로 갈대아라 그래요. 갈대아. 자, 그다음에 티그리스 강 요쪽의 위쪽 부분을 보고 여기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자, 그러면 메데 바사는 어디냐? 자, 메데는 아수르 있는 이쪽 부분이 메데. 자, 요 아래쪽 우루 아래쪽 이쪽에를 다 가다가 바사라 그래요. 바사. 자, 그러면 요게 이제 구약의 지도이면서 사실 뭐 지금도 현존하는 지역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그냥 은혜로 주셨어요. 은혜로.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스라엘을 이 수많은 민족 가운데 가장 먼저 복음을 주셨느냐?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실은 에덴 동산이 요좀 유브라테스 티그리스 4강이 있는 여기에서 사실은 범죄한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점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남방으로 내려오다가 이점에 딱 왔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바로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 말씀하는 땅이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지금은 이스라엘을 해죠. 그때 구약의 가나안 땅.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살다가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와 가지고 하나님이 왜 애굽에 요셉을 보냈느냐? 이유가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주신 이 복음을 이 현장에 전달해야 되는데 안 전달하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복음이 전 세계 현장에 전달되어지기를 지금도 뭐 하세요? 원하시고 계세요. 지금도. 그럼 하나님이 왜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이 가나안에서부터 여기 구약이니까 가나안에서부터 바벨론까지 사실 이 거리가 얼마인지 내가 좀 찾아보다 제대로 못 찾았는데 이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왜 보냈느냐? 여기에도 하나님의 이미 증거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안 가면 하나님은 강제로라도 보내세요. 자, 하나님의 방법 자원해서 가면 방법이 있고 안 가면 하나님이 강제라도 흩어서라도 보내어서 그곳에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길 하나님이 원하세요. 자, 그래서 이 지역을 한번 잘 보세요.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여기서 저기서 그냥 와서 괴롭혀요. 왜 괴롭히느냐? 괴롭히는 이유가 딱 하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누리고 복음을 전달하고 살아야 되는데 복음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 빠지면 또 어디서 와서 또 건드리고 또 힘들게 하고 또 포로가 자 애굽의 노예로
바벨론 아수르의 뭐로? 포로로. 포로. 자, 바벨론 먼저는요, 아수르가 BC 722년에 아수르가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죠. 그러죠? 자, 그러다가 BC 586년에는 이 남쪽의 유다마저도 바벨론에 멸망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바벨론으로 다 뭐로 끌려가냐?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가다가 이 고대 근동에 누가 가장 강대국으로 일어나느냐?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일어나요. 바벨론이. 자, 요 바벨론이 나중에 메대한테 망하고 바사한테 망하고, 바사가 그냥 메대 바사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떻든 순서로 본다면, 자, 요게 이제 페르시아 대해, 옛날 걸프 전쟁이 있었을 때 걸프 페르시아 대해. 자, 그래서 메대 바사, 자 보세요. 메대 바사에서, 자 다시 크게 그냥 바벨론에서 메대 바사로, 메대 바사에서 어디로 가냐? 헬라, 그리고 로마. 헬라가 어디냐? 이쪽 소아시아 이쪽, 그리고 저쪽에 더 올라가면 로마. 그래서 결국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 그랬어요. 로마가 이 고대 근동의 이 전 지역을 제패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뭐가 돼 있었어요? 속국으로 돼 있어요. 속국. 왜요? 결국 단 하나예요. 이유는 단 하나. 복음 잃어버리고, 복음 놓쳐버리고, 우상 숭배 빠지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여기서 그러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조그마한 땅에, 이 가나안 땅이요 우리나라보다도 더 작아요. 이 작은 땅에, 지금은 작은 땅이지만 전 세계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 블레셋이라는 여기가 사실 지금 가자 지구, 늘 이스라엘과 지금 부딪히고 있는. 자, 그러면 자 블레셋이 힘들게 아람이 쳐들어와, 애굽이 와서 또 쳐들어와, 아수르 바벨론이 들어와. 이스라엘은 늘 여기서 뭐 했느냐?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가고. 자, 왜 그랬는지 이유.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가지고 가장 복음으로 축복된 그 민족이 결국은 이 복음을 놓치고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못 전달하니까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자, 이런 어떤 지정학적인 배경을 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면서, 자 첫째는 뜻을 정한 자. 자, 저는 오늘 결단을 내린 증인, 어떤 결단이었나? 사실은 믿음의 결단이었어요. 믿음의 결단. 세 가지 증인인데 믿음으로 결단을 내렸던 세 가지 증인들이요. 자, 뜻을 정한 자. 자, 다니엘서 1장부터 쭉 보면요, 1장에 포로로 끌려간 이야기 더불어서 이제 1장에, 자 여기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1절. 자 보면요, 두 부류의 시험을 해요. 시험. 어떤 시험을 하느냐? 다시 말하면 이 가나안에서 포로로 끌려온, 어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나라에 바벨론에 그냥 젊은이들이 있었고. 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그들이 뜻을 정했어요. 왕의 진미 뭐냐? 그 왕궁에서 나오는 그 음식이 얼마나 먹음직스러운 음식이겠어요. 산의 진미에. 누구든지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왕의 음식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뭘 생각했느냐? 자신들이 그 왕의 진미에서 나오는, 왕의 왕궁에서 나오는 그 음식이 이미 벌써 신들에게,
바벨론 신들에게 제사로 드려졌던 그런 음식이었기 때문에, 우상 음식이었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 음식을 먹지 않기로. 그리고는 거기에 환관장에게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이 음식을 먹지 않고 저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하고 우리는 그냥 채소와 물만 먹을 테니까. 그래서 뭐 채식주의자 주장하듯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채소와 물만 먹고 우리가 열흘 동안 한번 시험을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더 윤택하고 건강하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이 우리를 뭐 알아서 처리하시오. 이런 어떤 제안을, 두 부류의 시험을.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열흘 동안 채식과 물을 먹으면서 왕의 산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보다 더 얼굴빛이 건강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그들이 이야기, 뜻을 정했던 이 뜻. 자, 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했느냐? 이유를 아셔야 돼요. 자, 그들이 바벨론에 온 이유를 아는 자들이에요. 뭘 알아요? 왜 그들이 지금 바벨론에 왔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친구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이민 온 거 아니에요? 유학 온 것도 아니고 여행 온 것도 아니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산업 연수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유다 민족이 복음을 놓치고 우상 숭배하다가 우상 숭배의 결과로 결국은 어디까지? 바벨론까지 지금 포로로 온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바벨론에 와서 또 우상 음식과 더불어 자기들의 몸을 더럽히는 그런 일을, 그들은 더 이상 그런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그들이 결국은 이 우상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했어요. 어쩌면 요 사람들이 바벨론에 온 이유를 그들이 알고, 자,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 지금부터 열흘 동안 음식을 먹고 아니면 또 일정 기간 동안 그 왕의 진미를 안 먹고 채소와 물을 먹으면서 그들이 뭐 했겠느냐.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자, 결국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현장의 증인인데, 어떤 현장의 증인? 우리는 이런 음식을 먹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사실에 이거를 그들이 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을 누렸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들의 영적 상태가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태에 있는 사실. 그리고는, 자, 세 번째, 그리고는 이 현장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한 이런 증인들로 이들이 뜻을 정했어요. 자, 여러분, 이 세 친구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할 때는 사실은 자기들의 오는 손해,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혹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먼 일을, 그들이 안 좋은 어떤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감수하고 오히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이 부분을 누리면서 이들이 뭐 했느냐? 사실은 기도했어요. 뭐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바벨론에 포로로 왔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포로 생활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믿습니다. 비록 왕의 진미를 안 먹지만, 비록 채소를 먹고 물을 먹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일에, 이 현장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음식을 먹었겠죠. 왜 기도를 왜 안 했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CVDIP를 봤어요. 뭘 봤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하나님이 없는 바벨론 현장, 하나님을 모르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우리 가운데 있음을 그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그래서 이 바벨론의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되겠다, 증거해야 되겠다, 이 언약 잡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결국은 1장 전체를 보면요, 뜻을 정했는데 결국은 그 뜻을 정한 그 뜻이 그 현장에 이루어져서 그 현장에서 느부갓네살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 어떤 현장에 있든지 간에 그 현장에서 내가 진짜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하여 여러분 뜻을 정했다면 그 뜻을 정한 거기에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을. 뜻을 이들이 정할 때는요 믿음 없이는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요 사실적인 요 현장의 증인으로서의 요 믿음, 믿음의 결단이에요. 이런 믿음의 결단. 여러분 혹시 조금 손해가 오더라도 진짜 믿음의 결단이 사실적인 믿음의 결단이라면 여러분 그 손해는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오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원하시느냐, 어떤 현장에 있든 간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요 믿음이 회복되길 원하세요. 문제와 사건 속에 자, 이 친구들은 자기들이 맛있는 거 뭐 당연히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온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맛있는 거 먹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상태가,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최고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영적 상태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현장의 증인으로 딱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순간순간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뜻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때로는요 뜻을 한번 정해보세요.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위하여 믿음의 기도가 동반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자 1장을 보면서 자 3장을 보면 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30절, 자 다니엘서 3장을 보면요, 자 왕이 세운 금신상, 자 왕이 세운 금신상이요. 누가 세웠어요? 왕이 세운 금신상이에요. 자 두라평지라는 그 지역 이름에 두라평지에 어마어마한 거대한 왕이 세운 금신상. 3장 5절에 보니까요, 악기를 부는 소리가 들리거들랑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모든 사람들은 다 절을 해라 라고 왕의 어명이 떨어졌어요. 자 6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왕이 그렇게 명령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악기 소리를 듣자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뭘 하니라? 절하니라.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절을 해라. 자 그런데 세 친구가 고발이 되었어요. 왜 고발이 됐을까요? 절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고발되었어요. 8절부터 18절에 보면 자, 요 세 친구가 결국은 영적인 증인으로, 무슨 증인으로? 영적인 증인으로. 왜냐하면 이 우상 숭배가 지금 뭔지를 이 금신상, 지금 봐요. 금신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 이것이 결국은 어떤 영적 문제를 가져온다는 것을 아는 자야, 아는 자. 영적 문제, 뭔 영적 문제가 따라오는지를 아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영적 사실을 알기 때문에 결국 우상 숭배는 사단 숭배하는 것이고 사단을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증인으로 그들이 딱 서면서
결국은 고발이 되어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풀무불로 돼요. 풀무불. 자, 여러분, 풀무불로 들어가지만 결국은 풀무불로 들어갈 때 이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들의 고백이 여기 17절 보세요. 17절 뭐라고 고백해요? 왕 앞에 뭐라 그러느냐? 왕이요,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만약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는요, 사실은 풀무불에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했어. 죽음을 각오했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죽겠습니다. 절하지 않고 죽겠습니다. 죽음을 각오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결단이에요. 예?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실은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믿음의 결단을 할 때 그 믿음의 결단에 하나님의 역사는 응답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뭘 보시느냐? 믿음을 보신다니까요. 믿음을. 풀무불의 이 고백, 17절의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죽음도 각오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실로 믿고, 사실로 믿지만 하나님이 혹 우리를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이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왜? 금신상이 뭔지, 거기에 역사가 누가 어떤 흑암이 역사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영적 사실은 영적 싸움의 증인이에요. 영적인 증이라는 말은 영적 싸움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현장에 세 친구들이 믿음을 고백했던 17절과 같은 그 고백,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길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은요,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사랑 안 하세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때로 우리가 힘든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현장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세요. 흔들리지 마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고백할 때 흑암이 꺾인다니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 실패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들의 결단, 믿음의 결단,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의 증인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알고도 알았어요. 다니엘이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자,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27절. 자, 지금 1장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이야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자, 여기 3장에 오면 세 친구들, 이때 다니엘이 어디 갔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은 안 됐는데 3장에 오면 세 친구들의, 다니엘의 친구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이야기고, 자, 여기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누구 얘기냐? 누구 얘기예요? 다니엘의 얘기예요. 다니엘. 이때는 또 세 친구들이 어디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떻든 성경은 그 중심 인물로 쓰는 거니까요. 자, 중상모략을 하는 간신배들이 청원을 한 금령이 있어요. 금령. 어떤 금령? 자, 6절부터 9절에 보니까요,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든지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법으로 정해서 왕이 도장을 찍었어요. 자, 이 사실을 다니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고도. 자, 이 말이 아주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알고도. 뭘 알고도?
절하면 아니라 기도하면, 예, 왕에게 구하는 것 외에 다른 신에게, 예,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전에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의 정식기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거는요, 예, 바벨론에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쪽이 동쪽이면 서쪽이겠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물론 어떤 의식이었지만 다니엘은 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저는 여기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했다는 말은 하나님께 더 집중한 거 아니냐, 마음이, 생각이, 예, 그냥 아무 방향 감각 없이 그냥 물론 기도할 수 있겠지만 늘 예루살렘을 향하였다는 말은 그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더 집중한.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아예 그냥 알고도 그냥 열어 제꼈어요. 왜 열었어요? 늘 그렇게 했으니까. 늘 기도할 때마다, 다니엘이 정식 기도할 때마다 창문을 열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요, 자랑하듯 보란듯 어떤 사람들, 요 청원했던 간신배들이, 금령을 내리도록 청원했던 요 간신배들이 보란듯 창문을 열어 제치고 지난 하던 그대로, 이거는요 자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니엘의 확신이에요. 확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전에 하던 대로 보란듯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다니엘의 감사, 여기서 다니엘의 감사기도, 감사했더라.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뭐라고 감사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환경 상황 속에서도 기도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거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 나를 잡기 위해서 금령을 내리게 되었는데 그 금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다니엘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털 것 많지만 조금만 손해만 봐도 우리의 마음이 상해가지고, 여러분 어떤 손해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진짜로 하나님께 연락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큰 응답으로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뭘 보시느냐? 믿음을 보신다니까요. 믿음. 어떤 믿음?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지, 요 믿음. 다니엘이 죽을 줄 알았어요. 사자굴에 이렇게 하면 사자굴 들어가야 돼요. 알고 됐더니 알고도, 이게 뭐냐? 그래서 시대 살리는 시대적인 증이에요. 시대 살리는 시대의 증인, 시대 살리는 증인. 이게 뭐냐? 자, 저는 여기서 뭘 생각했냐? 우리 한국이요, 신사참배 반대하는 그 일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따라갈 때 그 신사참배가 우상숭배라고 반대했던 주기철 목사님이었어요. 신사참배가 계속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다가 붙잡혀가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얻어 터지고 굶고 고진 학대, 고진 핍박, 그러면서 기꺼이 순교의 잔을 마심으로 인하여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했지만 한 시대를 살리는 응답이 따라왔어요. 순교자 한 사람 때문에 한 시대가 살아나는, 한 시대가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한국교회가 순교자 한 분의 순교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요, 순교자의 피 흘린 그 죽음이 한국교회를 살리고 그 한국의 암울한 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되어지는 주기철 목사님처럼 다니엘이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혹 저버리고 금령 앞에 무릎 꿇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자기가 하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면서 시대 살리는 증인으로 섰던 여러분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이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주셨느냐? 사실은요, 따라온 응답은 성경 한번 보세요. 어떤 응답이 따라왔는가?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여기서는 주의 사자를 보냈다면 안 돼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주의 사자를 보냈다면 안 되니까 주의 천사를 보내서, 제가 성경을 자세히 봤어요. 성경을 자세히 봤는데 성경이요, 저와 여러분이 헷갈릴까 봐 딴 데서는 때로 주의 사자를 이렇게 표현하다가 여기서만큼은 주의 천사를 보냈다. 천사를. 사자굴에 주의 사자를 보냈다 하면 이게 어떤 사자가 무슨 사자인지 모를까 봐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짐승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어요. 그 응답이 언제? 알고도, 손해볼 줄 알고도, 죽을 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믿음의 결단. 그러면 한 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오늘 확신하길 바랍니다. 자, 저는 그래서 오늘 현장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였어요. 자, 뜻을 정한 자, 현장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인 자들이요. 자, 3장에 와서는 뭐냐? 결국은 영적 싸움의 영적인 증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보였던 자들이요. 누렸었고, 자, 다니엘서 6장에 와서는 시대 살리는 증인, 결국은 시대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사실로 경험했고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결론에 여러분, 첫째, 믿음의 결단. 저와 여러분의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익과 혹은 믿음의 결단 언제? 우리의 이익, 손해 앞에서, 때로는요 이익과 손해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이익이냐 손해냐, 다 이익 따라가죠. 어떤 미련한 사람이 손해 따라가겠어요. 그러나 때로 믿음의 결단할 때는 손해가 오더라도 믿음의 결단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손해가 아니라니까요. 당장은 손해인 것 같지만 그 믿음의 결단 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면 결국은 그 손해가 손해가 아니라니까. 시간 지나가면요. 자, 위기 앞에서 우리는 때로 위기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때로는 진짜 죽음 앞에서, 물론 말처럼 쉬운 건 아니겠지만 죽음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결단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 믿음에 하나님의 역사는 증거로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이 오늘 회복되어지는 귀한 밤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어떤 증인? 현장의 증인. 현장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신 그 하나님을 누리는 증인. 영적 싸움의, 흑암과 영적 싸움의 증인. 한 시대를 살리는 시대적인 증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일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으로 불렀다면 뭘 선택하느냐? 믿음을 선택하세요. 믿음을 선택하라. 왜? 요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떤, 받을 응답, 늘 이야기하는, nobody,
누구도 뭐 아무나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그다음에 no way, 누구도 쉽게 갈 수 없는, no where, 아무나 갈 수 없는 그곳, 아무나 갈 수 없는 그 길,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일. 사실요, 어떤 응답, 요런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요런 응답이 언제? 믿음을 선택할 때, 결단하고 믿음을 선택할 때, 그때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 전도자의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때로 믿음의 결단하도록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마지막, 오늘 보면 다니엘서 6장 28절. 자, 맨 마지막 절을 읽었어요. 다시 한번 맨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6장 28절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 자, 다니엘서 1장부터 보면요, 다니엘이 사실은 바벨론 느부갈네살 왕, 그 다음에 다니엘서 5장을 보면 벨사살 왕이 나와요. 1장부터 4장까지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5장에는 바벨론의 벨사살 왕, 그리고는 자 6장에 보면 이제 다리오 왕, 메대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 그리고 다니엘서 10장부터 보면 이제는 바사 왕 고레스. 자, 그러면 벌써 세 나라를 겪으면서 네 왕을 섬기는, 네 왕 앞에 섰던 다니엘이었어요. 자, 우리가 상식으로 볼 때 정권이 바뀌면 있는 사람도 내보내잖아요.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좀 나라가 바뀌었다니까.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그 왕들이 신임하고 그 다니엘을 그 나라를 다스리도록 했다는 것은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그만큼 그래 신뢰하고 그만큼 뭔가 유익을 주는 자였고, 이런 걸 다 통틀어서 보니까 형통했더라. 형통했더라. 자, 맨 거기 빠르면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런 세 나라의 네 왕을 거치면서 다니엘은 뭐 했더라? 형통했더라. 형통했더라. 자, 형통했더라 이 말은요,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좋은 일만 있었더라 라가 아니라 형통했더라. 형통이 뭐냐? 하나님의,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었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형통한 인생은 무슨 인생이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형통한 거예요. 내가 잘 되는 일이 형통한 게 아니라, 우리는 늘 중심이 나 중심으로 잘 되기를 원하죠. 나 중심으로 잘 되는 일을 해나가기를 원하는데 그게 형통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형통을 착각해요. 나 중심에 잘 되는 일이 일어나서 기분 좋고 배부르고, 그게 형통이 아니라 내 인생 언약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다니엘이요, 세 나라 네 왕을 겪으면서 그들이 모든 사람들 앞에 신뢰했고 믿을만했고 유익을 주는 자였고, 사실은 이 모든, 이게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냐? 그가 서밋이죠. 서밋. 누가 서밋이냐? 이런 사람이 서밋이에요. 그 시대를 살리고 복음 가지고 살리고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합한 믿음으로 세워졌던 다니엘, 그의 세 친구. 자, 이제 말씀 다시 한번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으로 결단을 내렸던 증인들이요. 믿음으로 결단을, 어떤 현장에서, 어려운 현장에서, 때로는 위기의 현장에서, 때로는 죽음의 현장에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 위디의 비밀을, 원네스의 그 축복을,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냈던 현장의 증인, 영적 싸움의 증인, 그리고 한 시대를 살리는 시대의 증인, 누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가는 걸음에도 믿음의 역사로 이 세 친구들이, 다니엘이 받았던 그 응답이 우리의 가는 걸음에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또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구하옵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는 걸음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든 순간도, 때로는 힘겨운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실적인 증거들을 현장에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것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시간을 드리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